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냈습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순절을 지납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뎌 이기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 신앙 타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타성은 오래된 좋지 않은 습관, 버릇,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습관성 버릇 혹은 틀에 박힌 태도, 영어에서는 매너리즘 그렇게 말합니다. 새 것을 가졌을 때와 새 일을 시작할 때는 감동적이죠. 재미있죠. 흥미가 있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감정은 곧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대하는 버릇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관생의에서 감사나 감격이 없이 의례적으로 하거나 도식적으로 흐르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지루합니다. 또 재미가 없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악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걸 잘 알고 계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400년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학개서를 보면 성전을 짓고 상당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신앙생활이 여전히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나오게 되고 이 신구약 중간기는 소위 신학에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선지자를 보내질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타성에 빠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징계를 주신 것이죠. 사람도 가능성이나 괴가 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아, 저 사람 그만둬, 간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도와줄 필요도 없어, 그 사람에게선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듯이 이때 말라기 시대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삐지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성, 관성 혹은 도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 후에 새 출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과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타성을 버리자는 주제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타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생겨요. 이건 뭐 결혼 생활 해본 사람은 다 겪은 바입니다. 연애할 때 감정과 신혼 초기의 신선함 모두 사라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무덤덤해지는 그걸 권태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눈길을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오래 가면 결혼 생활은 파산될 수도 있지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막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을 때 그 열정, 그 열심은 대단하지요. 뭐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 가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좀 정성을 드려도 더 하고 싶은 그런 감정과 열정이 생겨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열정 다 사라지고 그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재미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간의 권태기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이때가 영적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라기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들은 예배드리질 않았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상품적 가치가 없는 거, 자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골라드렸습니다. 11조 나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르고 나태한 백성들에게 심한 말을 하세요. 너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절.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막 대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시고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어느 호련히 그 땅에 자유를 줬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수르바벨을 통하 성전을 재건했게 했고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들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 한 국가를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에서는 버렸어도 너네를 야곱을 사랑하지 않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를 다 잊어버렸어요. 불행한 일이죠. 사순절 기간에 혹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크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관성에서 타성에서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 관성에 빠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타성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고 오로지 제단 썼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를 보세요.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은 제단이요 신약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이유가 뭐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만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하노라.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이 타성에 빠진 성도들은 예배가 싫고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1시간을 때우는 거라.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에 몰입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시간 때우기에 급급해요. 의식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포로 생활 이후의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눈먼 짐승이라든지 다리 더는 짐승이라든지 병든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걸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거나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것을 총독에게 가져다 즉 세금으로 바쳐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 정도요. 오늘날 이 신앙 타성에 빠진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예배, 기도, 봉사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문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왔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고유의 목적은 예배, 기도, 봉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신약적으로 말하면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찾아 빨리 타성을 버리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열정적인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회복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희의 그 떨어진 지점을 찾아내라. 헤아려봐라. 그리고 본연의 태도를 회복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우리라. 여러분, 나에게 주실 축복의 촛대,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나는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부합한 행동을 하면 그 회사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사퇴하라고 할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버리신다는 것이지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하게 되고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불신과 의심과 잡초가, 봉사와 헌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게으름이 싹트고요. 충성과 열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마귀가 둥지를 틀고요. 이렇게 되면 나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초라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타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끌려 가지 않습니까?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그 신앙이 원래의 자리, 원래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경건히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